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 랍비여 뭐냐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거기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장 전반부에서 세례요한과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한 조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따를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서 세례요한의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에서 확인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31절과 33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반복하죠. 그래서 자칫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날 세례를 주는 그날 처음 만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서로 알고 지내던 그런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나도 내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그 동갑내기 사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또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세례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동갑내기 친구의 방문으로 그냥 알고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지내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나요? 뭐 이런 정말 단순한 질문도 대묻지 않고 즉시로 그 입술을 열어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로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로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세례요한의 그 믿음의 진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구조를 구조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먼저 29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 세례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9절에는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34절, 44절에서는 43절,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나가시다가 빌립을 먼저 부르십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다 베세다 사람으로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동료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놓고 예언한 또 여러 선지자의 예언에 있었던 것이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소개를 하고 인도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7절에서 51절까지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표현에 보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세례요한 포함해서 세례요한은 더 빨랐겠네요. 어쨌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로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표현이 무엇입니까? 저는 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 안에서 한 3-4가지 종류의 보다라는 단어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1절, 43절,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을 남길 때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가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찾다, 발견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만났다라고 한 걸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온통 보고 발견한 그런 기록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만남으로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 믿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뭘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지라고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상황, 요한복음 20장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듣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까지 된 자가 보고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상황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봐야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하게 다가온 내용은 예수님이 먼저 세례요한에게 찾아오시고 빌립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이 자신의 형제와 또 자신의 동료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의 방편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와서 보라라고 인도했고, 빌립도 나중에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설명하지 않고 와서 봐라라고 인도를 했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을 만나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미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믿게 되어졌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을 때도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자신의 숙소로, 자기의 거처로 초대하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실 때도 43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다른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제목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시작된 방식은 우리의 어떤 설명으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심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마다 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너의 구원자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는 내가 믿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전도를 하면 결국은 나를 따라서, 우리를 따라서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을 만들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믿게 할 수 없다라는, 내가 믿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할 뿐이고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전충영교회 와서 안영태 목사를 만나고 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를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이 말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의 어떤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를 위해서 어떤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때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 폭발의 이런 전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복음의 전체 내용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더 적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도 어떤 과정 없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주일 설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 믿음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끝.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1의 변화,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빌립처럼 자신의 동료인 나다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복음 전함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화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또 안드레도 베드로도 또 빌립과 나다넬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작점이 또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또 확인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통로의 역할, 소리의 역할 감당하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의 배우자들,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점, 이 시작점에서 출발한 영혼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전 충영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정으로, 지식으로, 물자로, 은혜로, 경건으로, 현대인의 사랑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가운데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 아버지 가족들, 배우자들, 누구나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일상에 열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할 때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점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시작했다면 하나님 몫으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식으로 우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